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의 발걸음. 여러분이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 냉수 한 잔이 주는 청량감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군대 가서 배웠습니다. 1989년도죠. 5월에 제가 신병교육 들어갔는데 오전 내내 각계 전투를 하고 점심을 먹는데 정말 밥보다 물이 좋았습니다. 밥은 먹기 싫었고 물만 먹고 싶었는데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혼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수박 한 조각 주는 청량감 그런 것입니다. 추수 때의 차가운 눈 같다 그러죠. 그처럼 시원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혼을. 사람의 혼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전도주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속죄의 대가가 은입니다. 은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발걸음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은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아니고 불쾌하죠. 하나님 다른 복음 전하러 발걸음 뛰는 그 신천지 몰몬 교도들 마찬가지고. 군대 군인들은 수시 행군을 합니다. 1년에 걸어야 할 딱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딱 정해놓습니다. 걸어야 됩니다. 발이 부르트든지 물집이 잡히든지 상관없습니다. 군인은 걸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걸으라고. 어디서? SP가 있습니다. 스타트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RP까지 분진점이라고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40절.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가짜 복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구원판부터 시작을 해서 회개의 복음이니 계시의 믿음이니 행위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 윤석전 목사 정말 이상한 복음들을 다 전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시더라. 물론 이것은 문맥에서는 복음에 관계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 이 시대에 휴구가 가까이 왔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제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텐데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 죄가 용서됐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고 무슨 교회 놀이만 합니다. 오라 그러고 새벽기도 하라 그러고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손에 든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성김으로 하든지 공격적으로 헌신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알면 어렴풋하게 전합니다. 이 전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항상 핀포인트입니다. 이 전투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달려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영생이 달려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흐리멍텅하게 알아. 어떻게 찌릅니까 저걸. 그 죄인을. 한 번 찔렸을 때 죽어야 합니다. 이쪽에 찔리면 저쪽으로 튀어나옵니다. 말씀의 칼이. 정확하게 찔러서 죄와 지옥과 심판과 부활의 능력을 말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도 요야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나오고 이러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근데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공부해서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아시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교회가 더 성경대로 믿는다? 우리가 더 성경대로도 아니다. 우리가 가장 성경대로 믿는다. 신옥주 여자 목사 자기는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교회. 우리 보고 번뜩 깼죠. 야, 쟤는 그냥 믿기만 한데 우리는 행하자 이러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무슨 타작마당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도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여기에 때립니다. 뺨을 타작마당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도 왜곡합니다.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은혜의 복음 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우리가 저 교회보다 더 성경적이야.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리 설교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인원 대비 가장 많이 혼을 이겨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남들은 뭐라고 비방하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예, 과거에 좋아했습니다. 매트릭스라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뇌 속에는 이 칩이 꽂혀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주입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거나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가정도 있고 집도 있고 똑같이. 근데 실상은 인큐베이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매트릭스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과 불못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사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트릭스입니다. 그거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매트릭스라고 허상이라고 그거. 물론 처음부터 이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죄가 용서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전라도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남을 정죄만 하는 겁니다. 거리 설교에 나와서 죄인이라고만 얘기 막 그 추잡한 죄를 다 얘기하고 엄마 뱃속에서 네가 죄를 배워 놓았고 너도 죄인이고 너 형도 죄인이고 너 아버지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덤비는 겁니다. 그 목사한테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죄가 용서되었다고 주홍 같은 죄들이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 가질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 들으면 가벼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압니다. 예. 그걸 아는 사람은 내려놓으라고 이제 하나님의 피로 그게 씻겠다고 당신 모르고 사신 거라고 믿으면 된다고 지금 어떻게 눈 감으라고 눈 감으라고 이게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이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또 이것이 무리하거나 폭력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친절하고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개인 구령은. 가장 그러니까 개인 구령할 때는 최고의 신사이고 최고의 숙녀입니다. 네,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리 설교는 다릅니다. 그건 한 마리 사자입니다. 줄이 풀린 겁니다. 사자가 이제. 외치는 겁니다. 거기서. 돌을 던지면 맞고 누가 죽이면 죽고 그런 각오로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 구령은 아닙니다.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신사가 네, 하나님을 대신한 대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채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 당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다 한 번쯤 생각해 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인생이 뭘까? 죽음은 무엇인가? 그때 복음 전했으면 제가 안 했겠습니까? 바로 손잡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바로 했을 겁니다. 바로 내 죄가 용서됐다고? 하나님의 피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채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이거 가지고 가면 굉장한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한번 보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때 이렇게 구원받았지. 그때 어떤 아주머니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말해주는데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 가지고 와서 집에 언젠가 이거 깨달아집니다. 폭발하는 겁니다. 그 집이.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8월 무더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전하라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부채로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니까 시간이 되면 나가셔서 혼을 이겨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길이 아름답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더울 때 이 찬양 부르면서 가십시오. 복음 들고 이 어린아이 유치부 찬양 아닌가요? 초등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옛날에 그 있었죠. 예. 성경적입니다. 그거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예. 그렇게 남은 8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거 하면서 좀 봤는데 이 부채가 전국에서 다 쓰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갔습니다. 우리 그 자매님들의 노력으로 제주도에도 이게 갔고 전라도에만 안 갔습니다.
전라도에 그 목사님 한 분도 있고 어떤 자매도 한 분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다 나가고 그 지역에만 이제 이게 배포가 안 되고 모든 도에는 다 있습니다. 한 분씩 이거 다 배포하고 열심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은 왜 비방하겠습니까? 셈이 나서 비방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입니다. 그게. 비방 왜 합니까? 자기도 하면 되지. 근데 왜 이런 거 못 만들겠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물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 목사의 전도지를 만드는 것을 보면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는 사람은 안 만듭니다. 아예. 만들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그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이걸 가진 것입니다. 이제 아까 독일에서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제 거리 설교나 이 전도지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전도지를 거기서도 만들려고 하신다고 댓글로 주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이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전 세계 언어로 우리 전도지를 번역하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독일어는 생각도 못했는데 독일어로 번역해서 하신답니다. 그분이. 보물상자입니다. 아이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반드시 이스라엘로 퍼져나갈 겁니다. 중동 지역에.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 비방에 내버려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사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어려운 거였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우주론에 관계된 거였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를 먼저 끝내고 우리가 다시 제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고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직업에 대해서도 기록해 두고 있을까요? 직업.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남녀 간의 사이, 교제도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 딱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펴지 않을 뿐입니다. 공부하지 않을 뿐이고 직업에 대한 면을 오늘 최종 권위인 이 말씀을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최종 권위라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최종 권위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최종 권위이든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겁니다. 그 생각이란 거는 그 가치관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최종 권위입니다. 인생을 한 70년 살면 80년 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모든 것을 통찰하는 듯이 해안을 가지고 있는 듯이 이렇게 딱 하십니다. 그분의 최종 권위죠.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최종 권위가 된다면 100이면 100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최종 권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더라도 문맥에서 말하는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교회가 최종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대 교단이 최종 권위가 됩니다. 교단이 그의 최종 권위입니다. 거기서 지시해서 내려주면 다 복종해야 합니다. 가톨릭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교황의 서명한 그게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북한식 민주주의입니다. 거기도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민주주의고. 그건 민주 집중제라 그러는 겁니다. 상급에서 한번 결정해서 아래로 하더라면 지켜야 합니다. 거기서는. 자, 그래서 교회가 그렇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권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학력, 무슨 안수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경력 이런 것들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도 바울파, 개바파 있었지만 뭐 직계다고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코아 목사의 직계라 그러고 자기가 다 스스로 직계라 그러고 자기가 뭐 많은 어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 수가 많은 교회가 권위가 됩니다. 우리는 1000명인데 목사의 소원이 10,000명 교인을 갖는 게 소원이랍니다. 10,000명 교인을 갖는 게 저는 10,000명을 구령하는 게 1년에 10,000명 이상을 구령하는 게 목표인데 그 사람은 10,000명 성도를 갖는 거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가 권위가 되고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나오는 교회가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인간들의 기준입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직업에 대해서 볼 텐데 생애 25%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겁니다. 생애 4분의 1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직장에서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보다 또 오래 같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보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직장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그 사람의 행실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 보기 이전에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예. 은혜의 복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행실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실이 뭔가 이상하면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은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야, 내가 뭘 궁금한데 죽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어도 저 기독교인인 것 같긴 한데 야, 나 모르는데 너도 모르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들은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만 전임 사역자죠. 저희들은 직장이 있고 또 할 일이 바쁜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카톨릭식 생각입니다. 카톨릭이 신부에게 그래서 권한을 주는 겁니다. 풀타임 사역자는 신부입니다. 나머지 평신도라는 겁니다. 그 위에 신부가 앉아 있는 겁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일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거나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평일에는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정욕에 따라 살다가 교제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하고 주일에 오면 주여 이렇게 이제 불러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겁니다. 월요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TV 위로 올라가거나 어디 없고 주일날 다시 교회 나갈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다르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수던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죄수인데 권고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섬김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우리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때부터 노력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이유를 대려면 100가지도 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하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분열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평 가운데서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기운을 주게 됩니다. 그럼 끝인가? 그 사람이 그래서 성장해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군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군사입니다.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현재의 구령 간증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셈이 나서 아주 미칠 지경이 돼야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방하는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 명예를 훼손하면 SNS상에서 명예훼손죄는 감옥행입니다. 실형을 삽니다. 대부분. 댓글에 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인간들은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제가 마음이 넓어서 참고 있지 잘 생각해줘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뭐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서를 손에 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서가 여러분 손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랍니다. 저걸 적의 진지를 파괴하라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런 마음만 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명하지 않습니까?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진지하게 죄와 심판과 보이는 일로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혼이 있습니까? 고집쟁이 말고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고집쟁이는 저한테 보내라 하십시오. 저한테. 제 시간 남은 상대해 줍니다. 그런 거.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5분 10분 내에 단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내면 됩니다. 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은 받았습니다. 이미 설명했으니까 구원 받는다고 보내고 또 준비된 혼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모두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을 정도로 성경이 너무나 잘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 지체 중에 얼굴이 가장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가락이 아프면 집에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 못 나갑니다. 지체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다 고통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다 영광을 받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 지역 교회입니다. 이 조직체. 다른 교회에도 있는 영적인 유기체이지만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교회를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2장 여기 쭉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건 정말 넘어갈 수 없는 구절입니다. 한 몸 안에 하나님의 몸 안으로 여러분 모두가 잠겨 들어갔습니다. 그게 침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지체의 기능과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럼 발 없는 머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머리 없는 발은 뭐 하고?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종기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이 종기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서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동일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지체들 무시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눈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머리이고, 그런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야. 여러분이 구령할 때 햇빛이 뜨거우면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마귀의 세력들 해방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에게 우리는 배려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뭐가 좀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주고 이렇게 화해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신한 자세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배웠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는데 환갑을 지나신 분인데 저한테 3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3번이나 그랬는데 한 번도 아니고 용서해 줬죠. 그거를 잘못을. 그런데 A4지 10장이나 또 써가지고 그걸 또 딴 데 고소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장. 제가 마음이 좋아서 고소를 안 하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체가 아니죠. 사실. 지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지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는 데 시간을 쓰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여기 다시 4장 가셔서 11절에 보시면
여기 은사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은사라고 생각하면 4장 여기 11절에서 16절인데 은사라 그러면 치유나 방언이나 표적을 말하기 쉬운데 여기 은사들로 주신 것이 사람을 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도는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가도기적으로 있었던 직책입니다. 사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이 가치와 위상을 여러분 스스로 딱 마음속에 확립을 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와 교사는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주셨으니. 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12절에 보면 온전케 한답니다. 성도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뭔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다른 것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이 감각적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이 마귀가 장악한 이 매트릭스를 어떤 형태로든지 파괴하는 겁니다. 이 부채를 처음에 제가 만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수년 전이죠. 거의 한 8년 이상 됐나? 예.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매트릭스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형제 있습니다. 백골부들에 나온 어떤 형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 매트릭스를 파괴하자고 같이 가자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뭔가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이걸 파괴하려고 하면 내버려두면 이거 인큐베이터에 죽어가면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심어주는 게 그게 실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장성하지 못하면 바람만 불어도 낙엽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흔들합니다. 요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들 있죠. 예. 감수성만 풍부해가지고는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감수성도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근데 그거 없으면 너무 몸이 건조하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내 이성은 어디 간 겁니까? 사실은 어디 가고 믿음은 어디 간 겁니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래야 하는 겁니다. 사실과 믿음, 사실도 알고 믿음도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와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주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마귀의 술책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여기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에 넘어간 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성경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의 머리이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 밖에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뻔합니다. 야 너나 잘해. 예, 네가 기독교야? 야, 나는 불교야. 나도 뭐가 있어. 네가 하나님을 믿어? 나는 돈을 믿어.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은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는 형제와 자매를 서로 배려하고 여기서 은혜 받는 공간입니다. 근데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직장에 가서는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시면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그죠? 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배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있어? 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런 많은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확실합니다. 근데 직장에 다니는 아무도 사람들이 뭐 소망이나 하늘나라나 지옥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고 여러분을 그냥 지나가는 뭐 똑같은 부류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아, 쟤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네? 저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부대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경건했고 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인간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복음을 속 시원하게 말은 안 해줬지만 나름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지금 이 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경고하라. 이게 또 목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파하는데 네가 때를 얻든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대비하고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를 위한 실마리가 풀어집니다. 이 실마리가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실마리가 성경 구절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로 첫 단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구원받을 적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가. 그러면 말씀만 뿌리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예전에 군대생활 할 때 그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병사가 정수기에서 물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되면 나한테 5분만 얘기를 하자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가 그렇게 물병에 물을 담아 마시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다. 네가 갈증을 느끼느냐? 네. 물을 마시라고. 지옥에 안 가고 싶으냐? 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미. 그래서 우리 사무실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물을 끓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으면 항상 대비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대비하고 길을 가거나 공원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대비하라.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비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런 뼈아픈 추억을 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죠. 그 다음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여기 가려운 길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가치관에 동조하는 설교를 다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종 군인은 별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생각이 옳으면 그게 좋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보면 한번 보십시오. 분명한 구원에 관계된 구절은 거부하고, 이 바울 서신입니다. 불확실한 구절이거나 행위 구원과 관련된 대혼란 시대의 교리는 그대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잘 보지만 요한복음 안 보고, 히브리서, 사도행전, 계시록에서만 구원의 교리를 쫓아내는 겁니다. 거기는 다 섞여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고 시대가 거독이니까 그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찾는 자들입니다.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자들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믿음을 누가 쫓아다니는가? 그럴 만한 인간들이 그걸 쫓아다니는 겁니다. 회개의 복음을 누가 쫓아다니는가? 죽는 순간에 회개해야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만한 인간들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죽는 순간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회개했는데 안 죽고 또 1시간 살면 또 해야 됩니다. 1시간 후에.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란 죽는 순간에도 가질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우리처럼
이 교리를 견디지 못할 만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은사주의자가 아니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만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견디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렵게 해줄 그런 선생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은사주의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근본주의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길을 가볍게 해줄 선생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만 중요시하는 겁니다. 가장 성경대로 믿느니, 성경대로 행하느니, 이따위 논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미는 이야기로 돌리리라.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꿈꾸는 자들, 꿈꾸는 자들. 꿈은 다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그 꿈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꿉니다. 그건 다 세상의 학문들도 밝혀냅니다. 생각이 많고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어둠을 틈타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자백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무시기 전에 보리 눈으로 다 씻고 다 자백하고 상처나 아픔이나 미움이나 염려나 두려움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내 마음속에. 빛으로 하는 상태에서 숙민을 드시라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그래도 꿈을 꿨다. 아침에 일어났다. 말씀이 이야기는 권위입니다. 그게 선명하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면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마약 중독자. 성경보다 꿈이 훨씬 더 짜릿한데 성경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꿈 얘기하는 목사들은 다릅니다. 이제 한 1, 2년 지나면 딴 데 가서 딴 얘기합니다. 똑같은 꿈인데요. 비슷한데 세부 사항이 틀리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기를 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지도 까먹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놓고 딴 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딴 데 가도 그렇고 여기도 이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꾸 지가 했던 걸 과장하는 겁니다. 직업의 목적은 사익을 치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직업을 가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역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형제가 우선입니다. 필요하면 참여도 하는 거죠.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5장 8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믿긴 하는데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자입니다. 식탁에 빡을 가져오지 않는 형제는 그런 것입니다. 이 휴거를 핑계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의 게으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자입니다. 다음 달에 휴거 된다고 이번 달에 놀고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일하러 나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자기의 게으름 것을.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일을 해서 뭐를 벌게 합니다. 혼을 이겨오게 하든지 물질을 벌게 하든지 하나님 뭔가 생산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본가이십니다. 이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그랬다면 내 돈을 저기 은행에 맡겨두어서 내가 이자를 찾았으리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뭔가 창의적으로 일하시는 여러분의 그 재능이 있다면 썩혀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물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에게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번 물질을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특히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들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대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족이었죠. 두 번째가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왕국 건설자들, 반성경적인 인간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을 쓰는 것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고 죄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스크림을 기분 좋게 야 시원한 게 먹어봐. 예, 먹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젤리나 사탕이나 무엇이나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채도 먼저 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회개학을 만드신 그분과 여러분 회개하는 그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때 모두 돌려받습니다. 회개, 이런 부기 아시죠? 부기. 예. 비용 수익을 논하는 거. 부기 다음에 회개학입니다. 회개. 어카운트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온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 이 회개는 리펜트가 아닙니다. 어카운트입니다. 차변, 대변, 수익, 비용을 논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물론 이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자, 바울이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거, 이게 이제 후원하거나 헌금으로 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여러분의 드림이 희생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구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1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드리면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의 믿음은 행함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리시브 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이후의 모든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함으로 합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휴고 될 테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게으르게 살면서 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내일 예수님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집안 청소하고 밥 해놓고 그 다음에 구령하러 가지 않습니까? 집은 엉망으로 해놓고 청소도 안 해놓고 개인 구령하러 나갔다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내 할 일 다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업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기초 성경 공부가 16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두 과제가 더 있는데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초를 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성경의 중국 과제들로 가겠습니다. 휴거, 재림 다양한 그 주장들을 하나씩 깨겠습니다. 성경으로 얼마나 그들이 육신적이고 이단적인 교리인가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